오늘은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창조절 7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해마다 찾아오고 있는 10월 중순 그리고 불그스런 단풍과 황금빛 들녘 가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일 뿐 역사는 지금도 이 순간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춥고 더 힘겨운 겨울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변화되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 해결될까? 그런 심리적인 불안으로 시작을 해서 모든 문제에 부정적으로 절망적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진행이 되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거나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비슷한 문제입니다마는 주님에 대한 믿음보다 내 문제를 비롯하여 세상 문제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심리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이하를 보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했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불안하니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답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과연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냐 라는 믿음의 영역의 개념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너희 믿음 안에 있다는 말씀이요. 믿음 안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고 생명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미디안 광야에서 실패자로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영생이 있지만 주님께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나 인간의 한계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천지 창조 때부터 역사는 이루어졌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순복 집사님이 봉독하신 오늘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하에서 역사를 이루어가라. 이것이 오늘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 복음서의 말씀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에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 너희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그 땅에서 신을 벗으라. 이러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냥 땅이 아니라 구별된 땅,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확인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거룩한 땅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인 이유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미디안 광야의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패자의 모습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만, 그가 점점 서쪽으로 이동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붙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고, 3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그것을 보려고 점점 더 다가갔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짤막한 이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역사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거룩한 땅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1:1 대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1 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신비로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7절에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와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으로 품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고 애굽의 노예 생활도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이미 모세는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애굽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미디안의 목동 모세는 더더욱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모세는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과의 1:1 대면 관계 속에서 신비로운 역사를 보았고,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불가능 가운데에 가능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역사고 모세의 결단이고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 회복이 없었다면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복지의 비전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였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그 유명한 작가 이에치 카라고 하는 분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학생들이 읽었던 유명한 책입니다. 이에치 카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의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공감이 가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러나 이 이에치카보다 훨씬 더 이전에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한 이유는 모든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와 기록이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역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윤리적인 면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은 주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서 난 인간은 이미 관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알고 그 관계를 받아들이고 그 관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강점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영생이 있지만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고, 히브리 기자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서 있는 그곳, 나의 삶의 자리지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보기도 하지만 그 일상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예배든 모이지 못하는 예배든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다고 한다면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 근심,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일상, 오늘날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정치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경제 문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 외교적인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일상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나기 너무나도 어렵지요. 눈에 보이는 것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거룩한 땅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서 있었던 미디안 사심전, 그것은 실패자의 자리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비전도 없었습니다마는 그가 양떼를 치면서 어디로 갔느냐? 점점 더 서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서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미디안 광야는 동쪽에 있었고 서쪽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고 그곳에 가면은 무엇이 있을런지 알 수가 없지만 모세는 서쪽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하여 모세를 품어 안는 겁니다. 더 궁금해서 다가가 보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하고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에게로 오라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최고의 절망이었지만 점점 더 한 걸음 한 걸음 서쪽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듣게 되었고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애굽을 향하여 그리고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모세는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곳, 이 통정지구입니까? 천안입니까? 이 대한민국입니까?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향해 나가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새벽기도, 수요기도 그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거룩한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의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지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뻐합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없어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도 기도하고 눈을 뜨고도 기도하고 앉아도 기도하고 서 있어도 기도하고
집 안에 앉아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집 밖으로 나갈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거룩한 땅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절망과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염려 근심의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거룩한 땅 위로 우리가 만드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에 들어서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남신도들에게 거룩한 땅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땅에서 항상 신을 벗어야 한다는 말씀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신을 벗었고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담대히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겉으로 볼 때에는 발이 더럽혀질까 봐입니다만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무엇인가를 빼앗길까 봐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빼앗기길래 벗지를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단어를 얘기해보면 물질, 명예 등등 모두 세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세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을 벗고 어떻게 광야를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신을 벗고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물질과 명예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이 불편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못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불편하고 누가 더 두려운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불편하고 두렵다 합니다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강도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불편하고 두렵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모세도 광야, 그것도 호렙산, 걷기만 해도 발바닥이 아픈 그러한 곳에서 신을 벗을 때의 불편과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과감하게 신을 벗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신을 벗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권력자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히브리에게 출산을 도왔던 히브리의 산파 시브라와 부하의 믿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모세도 애굽에 가면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형 아론을 만나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을 벗고 주님의 땅에 자신을 던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이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 왕도 두렵지 않습니다. 애굽이 그토록 숭배하고 있는 태양신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왕과 태양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했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 태양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주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온전하지를 못합니까? 믿음이 있기도 하지만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신을 벗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는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내려오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 보고 무엇을 더 내려놓으라는 얘기고 무엇을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다 내려놨는데 내가 뭐를 더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으려는 노력은 해요. 또 많이 내려놨어요.
근데 더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까? 내려놓을 것이 없는데. 그러나 모세는 그 말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습니다. 모세가 내려놓은 것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왕자였던 그 시절에 그 명예도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았지요. 내려놨기 때문에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지금 루저에게는, 나 같은 실패자에게는 내려놓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실패자도 아니고 나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쉬운 것이기도 한데,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얘기냐?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주님이 임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재해도 그거를 몰아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을 주권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을 벗었다는 그 이야기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쉬운 것이기도 하고 믿음에서 가장 기본 아닙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가장 쉬운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은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나인데 어떻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늘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없는 모세가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양떼를 움직이던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움직였습니다. 형 아론은 동역자가 되어서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그야말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된 것이지요. 또한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포로 생활이고 상황적으로는 이 미디안의 루저 실패자의 삶이긴 했지만 그러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상황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언제 해결될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오늘 이순복 집사님 세 번째로 읽었던 말씀인데요. 히브리 기자는 사람들이 내려놓지를 못하고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지만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많으며 인생에서 가장 유익하지 못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믿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으나 그 믿음을 자기 삶과 결부시키지 못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벗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면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신도 주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남신도의 어깨가 무거운 시기입니다. 진정한 남신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늘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확인이 되고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매일같이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모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8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다윗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의 시편. 모세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시편 90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귀에 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나이다. 모세는 늘 하나님과의 거룩한 땅에 서 있었다는 얘기지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이전에도 있었고 영원 이후에도 있었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더하였나이다. 그 어려운 전쟁, 출애굽할 때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역병이 너무나도 많았지요. 코로나19와 같은 역병이 많았지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탄식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초유의 역사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신도 주일에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남신도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 가운데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남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선 땅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